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월 7일 월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 큐티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당시의 교훈을 담지 못한 채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단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라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의 정의를 알려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 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고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조건을 비교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려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교훈은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것과 같이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인종 간의 차별로 고통을 받거나 국경을 사이에 두고 국가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6월에 중국군과 인도군이 카슈미르 라다크의 가란 계곡이라는 곳에서 충돌해서 다수의 군인들이 중상을 입고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 색깔의 차이로 인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지 사람들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고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폭력까지 행사하기 일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과 무력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지체를 공격하거나 공동체에서 소외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악한 방법들을 버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세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폭력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과 또 서로 돌아보는 그 희생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